안녕하세요. 우리 하마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이고요. 창세기 4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전체 보기 보시면 저희가 지금까지 창세기 5사건 가운데 창조, 타락, 그리고 사회까지 봤죠. 그래서 아담의 계보, 가인의 계보에 대한 것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살폈고요. 오늘은 이제 6장에서 9장까지 홍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 6장에서 9절이죠. 구조를 보면은요, 5가지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6장 1절에서 8절은 당시 시대에 사람의 죄악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장 9절에서 22절이 홍수를 준비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방주를 만드시게 하는 그 준비의 과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에서 8장 19절까지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의 약 1년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절 이하는요,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살아나온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8장 20절에서 9장 17절까지고요. 마지막 이제 9장 18절에서 29절은 노아가 이제 자신의 아들, 세 아들에게 대한 예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홍수의 이야기가 9장 29절까지 어떻게 보면 노아와 노아 식구들의 이야기예요. 여기는 전부 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사람의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사람이 그들에게서 딸들이, 사람들에게서 난 딸들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거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면,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왕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걸 천사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 뒤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온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옛날 신화죠. 여러분들 천사가 육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죠, 천사도. 그러면 영적인 존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옛날 사람들은 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봐도 뭐 제우스와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사람에게서 많은 자녀들을 낳고 그런 자녀들은 또 영웅으로서의 어떤 신화를 갖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아까 4장, 5장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5장 맨 마지막에 족보가 이제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나서 6장으로 넘어가는데, 요 6장은 이 계보 안에서 살펴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다 답이 있거든요.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다면은요,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가인은 떠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셋을 낳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사실은 하와가 가인을 낳을 때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예호와 에트 엘로힘 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자녀를 낳았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셋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나와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역대기에서 족보를 타고 올라가면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왜 하나님까지 가요?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씨를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셨다.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 기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이 셋의 계보로 이어지고 있는 5장의 아담의 계보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사람들, 믿음의 가문을 이어갈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은 뭘까요? 당연히 딸과 여자에 대한 계보는 앞에서 보면은요, 가인의 계보에서만 나와요. 아담의 계보에서 여자가 언급이 안 돼요. 가인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할 때 하나의 이름은 아다고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리고 이제 실라가 두발 가인을 낳았는데 두발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그래서 여자 이름이 3번 나오는데 전부 다 가인의 후손에게서만 딸 셋이 나와요. 그래서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들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는 자녀를,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아다, 실라, 나아마라는 이름들이 다 어떤 이름이라고 그랬냐면 아다는 단장하다, 화장하고 옷을 단장한, 자신을 꾸미다라는 의미,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실라는 악기를 다루는 자, 딸랑딸랑 거리는 자, 외모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꾸미고 이렇게 뽐내는 자. 나아만은요, 아름답다, 즐겁다, 쾌락을 얘기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생각할 때 뒤에서 뭐라고 나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렇죠? 아다와 실라와 나아마가 다 아름다운 가인의 계보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믿음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가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외적인 모습과 세속적인 것들이 뭐예요? 가치 판단의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다. 아벨의 계보에서, 아담의 계보에서는 아내를 둘 이상 삼은 이야기가 없어요. 계속해서. 근데 라멕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아내 둘을 낳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서는요, 모든 여자를 삼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계보처럼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래서 3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옛날 개역 한글에서는 나의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루아흐라고 하는 말을 나온 건데 이게 하나님의 숨이에요. 원래 이제 루아흐라는 게 성령님을 얘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후하고 불어넣으시니 할 때 그 생기이기도 해요. 생명, 생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거둬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육신이 되어졌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존재의 반대는 그래서 죽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지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라는 거죠. 네, 사람들이 타락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믿음의 계보를 가진 사람들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을 믿음의 자리로 끌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계보의 사람들이 도리어 세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보고,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한마디로 그런 것을 쫓아서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는 욕망에 충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피림이 뭐냐?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네피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네피림을 어디서 만나게 되냐면요.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이 보고를 하고 와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요? 저 땅에는요 누가 있어요? 아낙자손이 있어서 아낙자손이 누구다? 네피림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피림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나서 어떤 괴물, 몬스터, 어떤 인간과 다른 어떤 존재.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믿음의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네피림은 또 용사라는 거예요. 이 용사가 뭐냐? 그럼 이게 네피림은 용사가 핫깃보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강하다, 뛰어나다, 견고하다, 교만하다라는 까바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지도할 위치에 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70년 헬라어로 성경으로 번역하고 라틴어로 번역할 때,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번역으로 영어로 번역할 때 이걸 전부 다 뭘로 번역을 하냐면 거인으로 번역을 해요. 자이언트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인은 왜 나왔냐면 안악자 손이 크다라고 할 때 네피림이라고 해서 거인이라는 말이 거기에 근거로 해서 거인이라고 번역을 한 건데, 거인이 아니라, 그럼 뭐 서장훈이 네피림이겠어요? 뭐 우리가 저 야오밍이 네피림이겠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네피림이라는 것은 약한 자를 못 살게 구는 사람, 거인, 뭐 이제 장부, 폭군, 지도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과 딸들,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났던 사람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폭군과 같이 악한 사람, 선한 왕, 다윗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저기 므낫세나 아하스 같은 왕들이 나온 거죠. 그런 사람들을 네피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피림. 계속해서 이어지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을 구분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사람의 죄악이, 모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다라는 말이 와인나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함의 단순 재개형인데, 이게 뭐냐면 뉘우치다, 후회하다, 애도하다, 슬퍼하다라는 의미인데, 사람한테는 후회한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뉘우치다라는 말도 사람한테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말을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 후회할 일을 하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탄하다라는 말이 이게 지금 번역이 좀 잘못돼요. 사람한테 쓰는 거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해요. 왜? 이 이유로 이들의 악함과 그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떠나가는 거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감과 그로 인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에 근심하고 라는 말도요, 근심이 와이타세브라고 하는 말인데, 아차브라고 하는 말이 근심하다라는 뜻이 이제 고통스럽다, 슬퍼하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 지으셨음을, 인간의 사람들이 범죄함을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나서 이르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다. 여기도 이제 한탄함이 아니라 슬퍼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인간이 잘못했는데 왜 연자체처럼 자연 만물을 다 그러는가? 모든 생물이 인간의 범죄함에 동참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 원리상 자연계 전체가 인간에게 예속,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만물을 인간에게 예속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에 만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소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만물도, 자연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들도 회복된 로마서의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하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점점 세상으로 나아가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는요, 여전히 믿음의 계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수많은 욥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그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홍수 준비 6장 9절에서 22절을
통해서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오죠. 볼까요? 먼저 보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의 계본이라 톨레도트라는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노아가 의인이었다. 처음으로 나오는 거죠. 의인이라는 게. 이시차티크, 의롭다라는 건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에요. 상대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의인은 의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당대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는 의인이었고 완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할 때 뒤에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나오죠. 하나님과라는 말. 하나님과라고 하는 게 에트하 엘로임이라고 하는 건데 저게요. 에트라는 말이 위드라고 했잖아요. 함께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다라는 게 히탈레크라는 거예요. 에녹을 이야기할 때도 똑같이 나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트하 엘로임 히탈레크.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에트엘로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식을 낳았고 생명을 이어갔고, 에녹은 에트엘로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뭐였다? 의인이었다.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창세기 타락 이후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게 뭐냐면요. 요 말이에요.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라는 말, 레파나이라는 말이 내 얼굴 앞에서라는 얘기. 이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범죄했는데 어떨 때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앞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심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숨었다 할 때도 이 말이 나와요. 레파나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나서 가인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했을 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의 낯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이제 뵙지 못할 겁니다. 그때도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라는 말, 하나님 얼굴이라는 말이. 또 가인이 결국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표를 주셨지만 가인은 어떻게 가요? 결국은 여호와 앞을 떠나, 여호와 얼굴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되었다. 할 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그 다음에 이제 6장 11절 보면, 앞에 건데 제가 그냥 넘어갔었는데, 아니요, 이제 6장 11절 지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할 때 여호와 인간의 죄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반면에 하나님의 앞에서 노아는 의인의 삶을 살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보신 저 땅이 부패했으니 이 땅에서 모든 혈력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지으라고 명하시죠. 여기 보시면 이게 네덜란드에 있는 그 도르드레흐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크기로 실제로 만들어 놓은 방주예요. 거기에서 이야기한, 요 모양 그대로는 아니겠지만, 폭이 한 30m, 길이가 135m, 높이가 23m, 그리고 거기서 말한 대로 창의 크기를 만들고, 문은 하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해서 위에 지붕을 씌운 방주를 만든 게, 이게 이제 네덜란드에 가면 실제 크기에, 볼 수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게 방주예요. 그래서 고페르 나무로 성경에 보면 만들고, 그 안에 나무 사이에는 역청으로 칠을 해서 방수 역할을 하게 하고, 크기가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규빗이라는 게 요만큼이잖아요. 45cm 정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그것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되어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노아와 노아 식구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모든 동물의 암수 하나씩 한 쌍씩 해서, 그러니까 암수를 이 방주 안에 넣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걸 만든 게 한 100여 년 걸렸어요. 이 노아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뭐 그런 걸 보면 소설이나 보면 나오잖아요. 그 전까지는 사실은 우리 지구에 비가 오지 않았다. 땅에서 물이 솟고 성경에 보면 이제 땅에서 물이 솟았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가 온다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자녀들과 함께 그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순종해서 방주를 만드는 거죠. 다 준행했다. 그러니까 노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었던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100%다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여기서도 똑같이 뭐라고요? 앞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 얼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봤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뭐만 봤어요? 죄들만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또 보았다라는 말이요. 그냥 이렇게 쓱 봤다라는 게 아니에요. 라이트라고 하는 말이요.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조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노아를 샅샅이 조사를 한 거예요. 들여다보고 주목해서 본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노아는 정말 의로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만들으셨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해서, 그리고 사랑해서 뭐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구원이 목표가 아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으면 다 얻는 것이지 그게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천국도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천국은 우리가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누구나 다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요.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과의 그러한 사랑의 삶을 우리가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죽어서만 이 땅에서 내 뜻대로 그게 아니라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영원히 함께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창세기 처음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노아는요.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요. 홍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여기 보시면은요. 2월 10일이 됩니다. 7일 동안 기다려요. 방주에 들어가죠. 7일 동안 비가 안 내립니다. 처음에는 얼마나 손가락질해서 안 오는 거 아니야? 그 기다림 이후에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40일 뒤에 이제 멈추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50일이 땅이 계속 이제 물이 쌓이는 게 150일이 지나서야 멈추고 이제 배는 아라랏산에 머무른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0일간 이제 땅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기간이 있대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물이 줄어드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사이에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때 70일간이 지나죠. 그래서 방주문이 열리고 70일간이 지나서 방주에서 나와요. 그래서 전체 방주에서 보낸 날수가 어떻게 되냐? 377일. 그러니까 1년하고도 5일, 아니, 1년하고도 12일이 더 있었던 거죠. 1년하고도 한 2주 정도가. 그래서 방주에서 1년 넘는 기간을 이제 생활했다. 그 이야기가 이제 7장 1절에서 8장 19절까지 이어집니다. 여기 보이는 산이 터키에 있는 산이에요. 아라랏산인데, 요 아라랏산에서 요 지역, 요게 방주가 내려앉았던 곳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이제 방주가 내려앉았던 곳이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딱 보면 반주 배가 앉아서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흙이 이렇게 올라온 것처럼 생겼죠. 크기도 비슷해요. 아까 제가 방주 실제 크기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길이가 135m, 뭐 폭이 한 30m, 높이가 23m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폭과 길이가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노아의 방주가 있었던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여기 유적이 뭐 옛날에는 막아서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나중에 뭐 이제 또 발견되고 뭐 하면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요. 막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사람들을 탐사대를 보내서 유적을 해와라, 사진 찍어라, 근거를 뭐 한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됐는데 다 소실되고 없어지고, 그래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모양과 모습이 봤을 때 아르라산, 이게 방주가 있었던 곳이 아닐까 추측을 하는 겁니다. 뭐. 그래서 터의 크기가 비슷하다라는 거. 어쨌든 아라라산에 내려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 20절에서 9장 17절, 배에서 나왔잖아요. 배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나오고 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그러니까 노아가 제일 먼저 나오고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도 언급하는 이름은 여호와인 거죠. 아까는 이제 하나님, 엘로힘과 여호와가 다르다라고 그랬어요. 엘로힘 하면 전능자, 창조주, 그런 분으로서의 의미고, 여호와 하면 언약의 하나님, 관계적이고 언약적인 의미가 있는. 노아가 이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단을 쌓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재밌어요. 왜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해서 왜 새까지 다 했을까?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아담으로부터 제사를 배워서, 아담이 어떻게 배웠는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는 것을 통해서 생물이 죽는 것, 동물이 죽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것을 보았고, 아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법을 그가 알게 되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론도 동물로, 양으로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궁금한 거예요. 왜? 양으로 드려야 되는데 왜 정결한 모든, 아마도 모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뭐였어요? 모든 생물 포함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 모든 정결한 새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도 배에 다 태웠거든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다 태우라고 했는데 그 가운데에서 부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정결한 모든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기에 드렸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단을 향기를 받았다. 오늘 번제라고 하는 거는요,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향이,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거는 그들의 예배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들의 마음을 받으셨다라는 거, 혹은 노아가 온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것, 그것에 대한 회개의 의미였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 라는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예.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하고만 하지 않았어요. 누구라고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 전부에게. 노아만이 아니라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했다, 세 아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세 아들이 의인이었다는 얘기도 없어요. 노아가 의인이었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노아가 모든 것을 다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노아를 도와서 함께했던 아들들도 잊지 않으신 거였고 그들의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순종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까지 다 복을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복을 뭐라고 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주셨던 복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 홍수 사건으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통일된 복을 다시금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에 있었던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아담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요. 거기에는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거다라고만 하지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달라진 거죠. 달라진 거. 아담에게 주셨던 거는요. 그것을 사실 정복하라는 게 그런 정복이 아니잖아요. 그걸 정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그 모든 것을 다스리는 거죠. 관리하는 책임을 갖고 모든 만물에 대한 책임을 갖는 거죠.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는요.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요. 도리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고 인간도 동물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해하게 되어지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인간에게는 또 뭘 주세요? 이제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이가 될 거다. 이전까지는요. 동물은 먹이가 아니었어요. 땅에서 나는 채소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모든 그 과일을 먹고 에덴 동산에서 소산을 통해서 먹고 살았지만 그들이 저주받고 나와서는 땅에서 채소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동물을 먹이로서 허락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식을 언제부터 했느냐? 노아 사건 이후다. 이제 지구과학 같은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아니라 이제 창조과학 같은 경우는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막 이게 해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 오존층 위에 물층이 있어서 궁창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하늘 위에 물이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한 번에 이 땅 가운데 다 쏟아져 내려와서 홍수가 있었던 것이고 원래는 이렇게 궁창이 있었기 때문에 기압이 높고 외부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줬기 때문에 아주 살기가 좋았고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연장이 됐었고 수명이 연장하는 것만큼 사람의 신체나 동물이나 전부 다 커서 훨씬 큰 사람들, 큰 동물들, 큰 존재들이 있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홍수의 이거 이후에는 인간이 이제 연약해지고 외부에서의 그런 나쁜 것들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고 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그래서 이제 풀과 이런 과일로만은 영양 흡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동물, 그러니까 육식을 허락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창조과학회가 하는 일이 참 그래도 좋은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쨌든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성경은 과학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역사로 기록한 것도 사실은 아니에요. 선포되어지는 이야기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관 안에서 그 이해의 영역 안에서 내가 이해한 걸 이야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아서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그걸 통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알고 있던 그 시대의 어떤 신화적인 배경 속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신화적인 걸 없애버리고 신화적인 걸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니까 뭐가 생겨나면 문제가 생겨나는 거죠. 진화론이 옳다라는 것도 아니고 진화도 가설이잖아요. 진화 가설이고 창조도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과학은 증명이 돼야 정설이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학회로 이야기한다면 창조 가설인 거고 이건 진화 가설인 거예요. 사실은 두 진영이 나는 진화가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창조가 맞다라고 믿는 사람들 간의 믿음의 대결인 거지, 믿음의 영역인 거지, 이 싸움이 과학적으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창조과학의 이야기가. 그래서 이것들을 그렇게 만들고 이야기하는 게 100%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창조과학회의 이야기를 100% 수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것은 잘못 접근했다. 그리고 저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과학적인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좋지만 왜 과학이 저 사람들의 영역 안에서 싸우려고 하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우리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인 거고 하나님의 영역인 거고 신의 영역인 것을 왜 인간의 과학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맞지 않는 걸 갖다가 대입해서 어거지로 설명하려고 하는가.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육식에 대해서 허락을 하셨구나. 왜냐하면 사실은 1년이나 방주에서 살고 나왔는데 먹고 살려면 농사를 져야 되고,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뭘 먹고 살겠어요.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보면 뭐 그런 것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추측일 뿐이고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피째 먹지 말라라는 거. 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다. 동물과 사람의 몸속에 피가 있는 거지 사람이 피 안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근데 왜 생명이 피에 있냐라고 했을까? 이건 당시 사람들이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이게 노아 때도 먹지 말라고 하고 율법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하죠, 레위기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최소한 목 매달아 죽인 것들, 뭐 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에도 피를 먹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왜? 신약이나 구약이나 동일하게 피를 먹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근데 뭐 이것도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예루살렘 공의회 그런 것들은 그것도 어차피 유대인들이 율법에 기초해서 이방인들이 회당에 들어올 때 금해야 되는 4가지를 요구했던 게 그 가운데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다. 피를 먹지 말라는 거 어디까지냐.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래서 고기를 안 구워 먹어요. 바베큐가 없어요. 왜? 고기 구우면 뭐가 나오죠? 피가. 고기가 불구면 다 피가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 삶아요. 고기의 피를 다 빼야 되니까 삶는 거예요. 삶아서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이스라엘 가면 고기가 참 맛이 없어요. 왜? 다 삶은 고기를 먹으니까. 차라리 우리나라 같이 수육을 하면 모르겠는데 수육도 아니고. 어쨌든 그래요. 근데 피를 먹지 말라는 건 신약이나 구약이나 계속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이 뭐 또 따지고 들어가면 피에 뭐가 있어요. 뭐 안 좋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생각해서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피를 먹지 말고 피가 말하고 있는 거는 생명을 이야기한다. 그 이야기는 뭘까? 여러분들 막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거. 이걸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래요. 레위기에서 보면 동물을 잡을 때도 아무 데서나 못 잡아요. 이스라엘은 어디서 잡았냐면 제단에 가서만 잡았어요. 생명이라고 내가 키우는 가축이라고 해서 내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잡아먹은 게 아니에요. 항상 제단을 찾아가서 제사장에게 제물을 바치고 화제로,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사장의 몫을 떼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먹은 거예요. 그때 피를 아무 데서나 흐르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피가 떨어지면 부정하니까요, 제사장 제단이 있는 곳으로만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나 살생을 하도록 한 게 아니라 제사장이 이 폐 아래에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제사용으로 화목제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먹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살육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살인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생명을 갖다가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거고.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11절 13절 보면은요, 내가 그리고 너희와 언약, 여기서 이제 너희와 복수형이에요. 노아와 아들들. 그러니까 노아에게가 아니라 아들들을 다 포함하고 방주에서 나온 그들에게 언약을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세우는 언약의 징표가 뭐냐? 무지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노아 이후에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홍수로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것이 무지개 언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마지막 우리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심판에 소돔과 고모라 할 때는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심판하잖아요. 나중에 계시록을 보면은요. 일곱 나파, 일곱 대접 심판의 이야기들을 보면 홍수 심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뭐 태양을 떨어뜨리고 달을 떨어뜨리고 별을 떨어뜨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긴 하는데 뭐 홍수 사건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로다 세상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무지개 언약이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의 사람들은 무지개 언약이 중요해요. 이게 어디서 연결이 되냐면 바벨탑 사건에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지개 언약의 이야기는 뭐냐면 홍수로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받았어요? 노아 이후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에 땅에 충만하라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예언의 이야기가 무지개 언약 이후에 이제 시간이 흘러서 노아의 이야기가 이제 요약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했어요. 나페사콜 하레스라고 하는데 이게 나파스라는 말이 산산이 조각났다, 그러니까 완전 흐트러졌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이게 문법적으로 완료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자녀들이 태어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 세상에 퍼졌다. 완료형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충만하고 땅에 가득하고 너희가 세상에 땅에 이제 충만하라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노아의 자녀들, 세 아들들의 족보와 바벨탑 사건과 거기서 나오는 민족에 관한 이야기들의 전체 이야기들을 19절에서 한 절로 딱 표현을 한 거예요. 아, 퍼졌구나. 세상에 다 흩어졌구나. 또 그만큼 시간이 지났구나.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농사를 시작해서. 당연히 땅에서 뭘 얻어야 돼요? 채소를 얻어야 되니까 농사 져야죠. 아담이 농부였고 노아도 농부 땅에서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데 21절 보면요. 포도주를 마시고 했어요. 이때 하야인이라고 했는데 이 하야인이라는 게 야인이 포도고요. 하가 정관사예요. 정관사. 그래서 그 포도주를 먹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어서 거기서 나온 그 포도주를 마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뭐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심은 거고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진 포도주를 그가 마신 거예요. 포도주 마시려고 심은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에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 이게 성경을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은요, 이게 와이시카르에서 와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그게 와우라는 말이 계속 앞에 붙어서 지나가는 건데 이게 인과를 얘기해요. 결과. 계속. 그래서 한마디로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는 마셨다. 뭘요? 포도주를 마셨다. 그리고 그는 취했다. 그리고 그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셔서 취했고 취해서 벗었다라는 인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을 살았지만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이미 지났다는 걸 19절에서 나왔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노아는 농사를 시작을 했고 또 포도나무, 포도주 먹는 게 익숙해진 거죠. 처음 나무 심어서 처음 먹은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포도나무 심고 포도주를 마시고 하는 일들이 일상화되어졌다라는 거. 그 가운데 마시고 취했고 벌거벗기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 다음에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말이요, 저 히브리어가 라라는 말이요, 단순히 이렇게 쳐다봤다, 문 바깥에서 실금 봤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 라라는 건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아주 면밀히 살펴봤다라는 뜻이고요. 혹은요, 즐기면서 봤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아버지, 여기서도 재밌는 건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해놨을까? 뒤에서도 나와보면 함을 얘기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과 아버지 함 둘이 같이 즐기면서 본 거예요. 아버지의 그 모습을. 혹은 아버지의 잘못을 조롱하거나 혹은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보거나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서 나가서 형제에게 알린 거죠. 그러니까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로 가서 하체를 가리고 돌이켜서 나왔다. 이건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노아가 술 깨어서 그 일을 알고서는 노아가 뭐예요? 가나안을 저주해서, 그래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가나안을 도리어 저주하죠. 가나안을 저주해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게 했다. 종들의 종이라는 얘기는 이게 히브리어의 그 표현,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뭐 송 오브 송, 아가 같은 경우 노래 중에 노래, 종들의 종이라는 건 종 중에 종, 종들 가운데 가장 천한 종이 된다. 종들이 부리는 종이 된다라는 얘기니까 가장 천한 자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은 뭐라고 얘기하냐? 셈은 하나님 여호와,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은 셈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셈은 특별히 하나님을 경건히 섬겼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져다가 셈에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셈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정이,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셈은 그런 사람,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한다. 여기서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벳을. 그러면서 뭘 주냐면요, 창대하게 하는 영적인 복이 아니에요. 실체적인 육적인 복을 주는 거죠.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야벳에게는 육적인 복도 주고 셈에게 주었던 그런 영적인 복도 줄 건데 주체는 셈이지 야벳은 아닌 거죠. 셈의 곁다리로 장막에 거해서 같이 있으면서 복을 얻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가나안은 셈에게도 야벳에게도 종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저주로 끝이 나요. 우리는 흔히들 이 설교 가져다가 부모님의 그런 혹은 이제 나쁜 것을 봤을 때 그것을 갖다 까발리고 얘기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가나안과 함은 아버지를 봤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본 것을 갖다가 헐뜯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즐기면서 보는 그런 악한 마음이 있었던 그런 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아, 그 함과 노아의 세 아들들의 흩어짐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라랏산이에요. 터키의 아라랏산, 아나톨리아 이쪽에 아라랏산이 이쯤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민족들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쪽으로 가요. 야벳의 자손들은 유럽 쪽으로 가고 유럽부터 시작해서 카스피해를 둘러싸고 흩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셈의 자손들은 이렇게 아라비아 광야 이쪽으로 이란, 이라크, 아라비아 이쪽으로 가기도 이렇게 가고요. 동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셈 쪽 언어가.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레반트를 지나서 아프리카로 내려가는 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뭐 미스마, 더 많은 자녀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겠지만,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머물렀던 그들이 내려와서 어디에 정착했는지 모르죠. 사람들이 흩어지고 이제 땅이 충만하게 되어지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이 다음 이야기 보면 바벨 지역에 또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래서 뭘 만들어요? 바벨탑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야벳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셈의 자손들이 흩어지면서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셈조고라는 말을 쓰죠. 셈조고. 우리가 셈의 언어, 그게 이제 셈의 자손들에게서 나왔다라는 말이야.
라는 말이. 우리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고, 학교에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와요. 이제 우리 언어, 우리 한글도 뭐 이 기원을 가지고 올라가면 뭐 세모에 속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세모가 맞나요?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이제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전부 다 이 노아의 자손들을 구분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고 나눠지게 되어져서, 그 언어가 일본과 우리나라 어순이 같죠. 주어가 앞에 나오고 동사가 끝에 나오는. 이 미국식, 그러니까 영어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죠? 영어가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앞에 나오고요. 중국어는요, 이 사이 중간에 껴요. 중간에 끼죠. 그리고 이제 뭐 헬라어 같은 경우는 막 문법이 없어요. 순서가 상관이 없이 같이 붙어 있는 게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손들을 따라서 흩어지면서 생겨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제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민족들, 다음 주에 보게 되어지는 민족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 저희들, 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이렇게. 요 셋이 다 만나는 지역이 어디쯤이냐? 레반트 지역인 거죠. 그래서 레반트 지역에는 셈의 자손들, 함의 자손들, 야벳의 자손들이 전부 다 섞여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또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봤었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오늘 저희들 홍수에 대한 것들 지금까지 오늘 나눴고요. 6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10장, 11장에 민족에 관한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할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 그의 그런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거예요. 가인이 떠나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가인에게로 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구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낫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